자, 오늘은 사무엘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나면은 안산에서 이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온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예, 우리 최 장로님이 잘 알았습니다. 2012년도에 7월 4일, 5일 이틀 동안 우리가 이사를 왔고, 이제 2024년 9월 둘째 주, 그러니까 12년하고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만 2월 말에 2012년 9월 9일 그때 주일이었어요. 오늘은 9월 8일인데 오후 3시에 그때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성장 모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이런 부분의 한 부분을 오늘 또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또 우리 아이들도 부쩍부쩍 많이 자라고 아이들 보면서 어른들은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아이들 보면서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성장 과정하고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과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그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장 그리고 사무엘의 성장이 있어서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가정의 교육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된다. 참된 가정교육은. 그래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진정한 가정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현실을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오늘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교 교육과 교회 신앙 교육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세상의 지식만을 가르치는데 거기는 진정한 인격의 변화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사무엘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4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바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그리고 52절입니다. 그 다음 절.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건 그대로 두세요. 글자는 띄워주시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키가 자란다. 저기 있죠. 52절에 두 번째 키가 자라가며 이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앞에 예수는 또 뭐가 자라는 거였어요? 지혜라 그랬죠. 이 지적인 성장, 마음의 청명, 정신적인 청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또 저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회적 성장이라 하는데 관계적 성장이고 공동체 훈련을 의미하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려면은 이런 요소들이 다 갖추어야 됩니다. 이 사람과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인간관계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나면서 가족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갖고 또 친구, 학교에 가서도 그렇죠. 친구와 선생님, 또 우리 사회 일선에 나가면 수많은 거래처 사람들과 그리고 동료들, 또 만나는 사람들, 이런 관계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삶은 관계의 연속이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 방면의 지식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인간관계가 잘 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성장?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의 또 사회적인 관계까지. 이것이 정당하게 될 때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간다. 이것이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WHO에서 1948년도에 건강의 정의를 내렸어요. 건강이란 단지 병약함이나 질병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성장, 정신적 성장,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다. 그런데 한 가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영적인 측면이 빠졌죠. 그래서 한 50주년 된 1998년도에 101년차 집행이사에서 그 영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 드디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요소를 뺐어요. 오히려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거기다가 사회적인 관계만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 했는데, 중요한 걸 하나 놓쳤는데 50년 만에 그것을 복귀했는데 영적인 요소를 추가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인가 하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구성이 됐다고 했느냐? 이 종말의 시간에 너희의 온 영과 혼은 정신을 말하고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적인 요소도 있죠. 영, 혼, 몸이다.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이 됐고 몸은 혼의 지시를 받고 몸과 혼은 영의 지시를 받는 차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절,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는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전인적 성장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사사시대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무엘의 성장의 그 과정이 이 방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그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세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그대로 19절 그대로 두시고, 자, 여기에서 자, 어떤 면의 성장을 보게 돼요? 사무엘이 자랐다. 뭐죠?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이 잘 소통하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0절입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이 단, 이스라엘의 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을 그랬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이 선지자,
이것은 지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선지자 이사야는 당대 가장 큰 학자고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깊은 통찰력으로 알고 있었다. 이 선지자들은 지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앞에 19절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 사무엘도 네 가지 측면이 다 있게 되고 세계 보건기구도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삶의 영역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옛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시되었던 신은서판이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신은서판이다, 바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능력 네 가지를 언급하는데, 거기에서 강인한 체력, 그리고 자기 의사를 정확한 말로 표현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으로 높은 학식, 네 번째는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춰야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요소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3살 버릇이 여든간다 했는데, 우리가 잠언서 22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3살 버릇이 여든간다 했고,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간다. 너무나 어려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자 마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자, 어려서부터 배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김영사에서 책을 출판했는데,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야, 저는 유치원도 못 나왔는데 옛날엔 유치원이 없었어요. 예, 요즘은 얼마나 그 학교 가기 전에도 교육이 많아요.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 나이가 5세, 6세, 또 이렇게 7세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도 3년씩 이렇게 다녀요. 3년씩. 예, 이렇게 다닙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그 중요성을 일찍이 신명기에서는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바로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토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자,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손목에도 이렇게 매고 또 이렇게 해서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향하든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도록. 그래서 가장 오늘 4절의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중에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율법의 핵심이 되고 있죠. 십자가처럼 이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히브리 말은 항상 동사가 먼저 온다 그랬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앞단락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그 당시 누구였죠? 엘리였습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였죠? 예,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하고 오늘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름이?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 엘자는 맞아, 엘자는 맞아. 엘가나. 엘씨는 똑같은데. 자,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죠? 한나죠. 그 유명한 한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하고 사무엘은 어떠한 삶으로 성장을 했는지 그 배경을 잘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엘리의 아들들은 우리가 2장 그 앞에서 쭉 보면은 행실이 나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4장 17절에 가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 두 아들은 한날에 전사를 하고 마는 이런 비참한 종말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모든 환경이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렇게 했던 그 결과는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일찍이 전사를 함으로 그 삶이 마감이 되는 이런 삶인데, 자,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의 몇 마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18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여기에서 세마포 예봇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마포 예봇은 제사 집례자가 그 당시 입던 제의를 위한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예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는 사무엘은 갱건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는 그 사실인데,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죠. 요즘 대부분의 복장은 요즘 너무나 날씨가 덥기 때문에 길거리나 이런 데 나가보면 반바지에 반팔에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가을에 대해서 아침 저녁은 그래도 아주 찬바람이 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시원한데 한낮은 지금도 우리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로 이런 우리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이렇게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녀요. 중국에 가보면은 그냥 바지만 입고 그냥 우통도 팔갈 벗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예, 하나 걸치지 않고 남자들이지 물론.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반쪽이라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요 앞에 다니는 군인들은 군복이 어때요? 동복처럼 보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래요. 여름에는 거지라 해가지고 거져가지고 그냥
팔이 좀 반팔 나오게. 그런데 옷은 너무나 아주 그냥 두껍기 때문에 덥죠. 더운 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장만 봐도 저 사람은 군인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또 경찰 복장 입은 그 옷을 보면 아, 저분은 경찰이다. 그리고 예비군, 요즘 보니까 이제 예비군 훈련을 들어받는 철 같은데 예비군 복장을 입으면 저 사람은 예비군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이제 오늘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는 보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올지어다. 우리가 시편 29편 2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장소로 오는 그 자리에는 정말 나름대로 우리가 옷을 구별해서 이렇게 입고 오는 그런 자세도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은 다 남자들은 다 양복 다 입고 그냥 여자분들은 얼마나 치장 잘하고 다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간혹 이 TV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냥 그런 것도 보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것을 좀 자유롭게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서는 좀 구별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옷은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의 삶은 언제나 경건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그 아들들하고는 비교가 되죠.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이 작은 겉옷은 그 당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앞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옷까지도 이렇게 작은 겉옷을 그렇게 제사하러 올라갈 때는 입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한나의 그 모습은 넓고 깊은 그 회화는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옛날 어른들은 참 욕을 많이 해서 아이들 키울 때도 아주 그냥 뭐 거지 같은 놈아, 빌어먹을 놈아 이거 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코가 많이 나서 학교 갈 때도 코 풀라고 이렇게 목에 메었잖아요.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됐다고. 워낙 흥하게 흥해라 이걸 많이 해가지고 흥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구로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거기에 써놨어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지 말고 생각을 넓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내 생각보다도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너무나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더 높고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높은 그 뜻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우리의 누구의 생각을 더 추구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자,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이 육체적으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죠. 학교 교육과 세상의 학문은 지식을 더할 수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너무 세상 교육이, 학교 교육에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성이 점점 황폐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적 변화, 육체적인 변화, 성장, 지적인 변화,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를 동시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힘이 거기에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성장 모델, 그리고 사무엘의 성장 모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는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간에 이번 주 말씀 암송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마지막 읽은 이것이 말씀이 이번 주 암송 요절입니다. 이 암송의 말씀을 한다든가 묵상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 통독이 9월달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이라고 주보에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변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 그러죠? 예,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독서 중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교회 나와서 듣고 또 요즘 우리가 공동체 전에는 그 우리 성경 읽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딱 틀어놓으면 말씀이 잘 들려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 앱을 우리가 깔아가지고 계속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인도받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삶은 안전한 삶이 되고 그 삶은 복된 삶이 되고 바로 그 삶은 참으로 구렁텅이가 아니라 행복의 섬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 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밤에 자동차 라이트가 나갔어요. 밤에 운전 못해요. 라이트를 끼워야 됩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인도야. 라이트가 없이 밤에 운전을 해간다. 어디 시궁창으로 낭떠리 떨어질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면 내 인생은 비록 아슬아슬한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목표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가정의 성장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이것을 잘 조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환경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다 했는데 자,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와 함께 처음 살았던 장소가 어디죠? 어디서 살았어요? 공동묘지, 묘지 옆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자, 묘지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보는 게 뭐겠어요? 예, 오늘 보니까 우리 또 지방에도 한 분이 안산에 있는 목회자 그 부친이 돌아갔다 해가지고 또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예. 이 묘지 옆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보는 것이 뭐 옛날에 보면 어이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그냥 그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 아이가 항상 장례 치르는 놀이가 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요.
자, 이랬다가는 맹자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여기서 길렀다가는 이거 앞으로 장인사나 되겠다 싶어서 안 돼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시장 옆으로 갔죠. 시장에 가니까 또 막 장사하는, 물론 장사 필요하죠. 근데 맹자 어머니는 맹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 장의사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얕보는 것은 아니에요. 맹자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길러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장의사 길른다 하면 공동묘지 그대로 살아도 돼요. 장의사가 세상에 편안하다는 거래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래도 저래도 미꾸라지처럼 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장의사들은 천하에 편안하다 그래요. 예. 죽어 있는 사람은 뭐 반항도 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어린아이 때부터 얼마나 참 다양한 그런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다양한 생각, 그 중심을 알 수 없는 이런 삶인데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물론 여러 가지 상소를 장사하는 것을 배워서 또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더 큰 또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맹자 어머니는 이 아이를 학자로 길러야 되겠다. 학자로 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 서당 그 당시에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하늘 땅,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소리가 울리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앓는다고 그 옆에 있으니까 자꾸 익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학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해외 나가서 이렇게 쭉 두루두루 다녀보면 미국이나 동부, 서부 이런 데도 그러고 또 곳곳에 이런 좀 앞서 있는 나라들 이런 데 가보면 그래요. 이민을 간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먼 이곳까지 오게 됐나라고. 그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가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참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키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고 또 대학도 여러 가지 많은 지식으로 성장했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해외 쪽으로 보내서 더 넓은 세계에서 그래서 더 이렇게 길러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을 더욱더 넓혀서 더 이렇게 잘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복된 삶, 복된 가정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오라 우리가 찬양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성장 배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사람의 성장함에 있어서 구별의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그런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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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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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문을 내려주시고 성령에 임재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또한 사회적인 관계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골고루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깊은 천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장신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의 성장 배경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멸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의 삶, 그의 체온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으로 끝을 맺었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해서 참으로 경건하게 그가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골고루 잘 갖춰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에서도 또한 사무엘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또한 암송하고 익힐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익히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했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 말씀과 같이 잘 어려서부터 양육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예전에 나오면서 또한 11조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또한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심령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